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제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19 사태가 좀 다시 확산되면서 정부에서 교회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죠. 이것을 두고 어떤 기독교 연합 단체에서 광고를 낸 것이 있습니다. 정부는 기독교의 생명인 예배를 함부로 제한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를 낸 그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예배가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광고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지만 이 예배가 정말 기독교의 생명이냐 했을 때에는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죄 은총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나누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치 중심축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모여서 거의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은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죠. 그리고 자기 할 일들도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때로는 몸이 피곤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급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죠. 그만큼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드릴 때에 그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살아있느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형식이 아닙니다. 일요일 오전 11시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주의 날에 교회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 이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근원이 되는 시간이라 그러면은 우리의 생명이 맞죠. 그러나 형식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제한을 받게 된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렇게 소망하는 이 예배가 뭔지, 그리고 예배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우물가에서 여인과 만났습니다. 이 여인과 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한 두 분이죠. 예수님과 대화하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앞에 있는 20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으로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리심 산에 성전을 짓고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예배한 것은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 산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한 것은 그들도 사마리아경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경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서로 자기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가 진짜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 드린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으로 가서 그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죠.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예배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시편 29편 1, 2절에 보면은 예배가 무엇이냐는 것을 말씀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던 거죠. 신약시대의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에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와 그리고 제사라는 형식이 중요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나 형식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더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이 예배의 본질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몸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정성, 내 몸,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드리는 그 예배,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예배,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기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곳이 어디 있는 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삶의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상당히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될 일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정해놓은 규칙은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잘려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제가 그 책임자를 찾아갔죠. 이제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가 교회 그 목사라는 신분을 이제 모르고 있었고 책임자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여기 연수 받으러 왔지만은 이 가운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수 받는 기간 동안에 이곳에 왔지만은 이분들도 교회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당신들은 일요일에도 연수를 진행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장소와 시간을 주면은 그곳에서 우리끼리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허락을 해 줬어요. 한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거기에는 전부 다 이제 그 다른 교회 사람들이죠. 처음 봤으니까요. 집사님도 있었고 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도 있었고 전부 다 마음의 짐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여기에서 연수를 받아야지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에 큰 짐이 있었는데 토요일 밤에 광고가 나온 겁니다. 어느 곳에서 기독교인인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해도 좋습니다. 휴식 시간을 이제 빌린 거죠. 그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한 겁니다. 그 시간이 제가 드린 그 예배들 가운데에서 정말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은혜로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도 제가 그 예배 시간을 잊지를 못해요. 함께 찬송하고 함께 신앙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요. 따로 설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를 그 모인 사람들에게 줬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비록 그것이 교회는 아니었고 비록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그 예배 형식대로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마음껏 소리지며 찬송하지도 못했고 그랬지만은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예배에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 예배하느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 그게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께서 중심에 계신 바로 그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헛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예배당에 전체가 모여서 예배해도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예배 자체가 헛것이 됩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곳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라면 이 예배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따로 또 같이 드리는 예배,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서로 흩어져 드리는 예배지만은 우리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과 감사로 우리 주님 안에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유익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서 성령께서 감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새로워지고 결단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장소와 형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바로 이 날을 주의 날로 정하고 주의 날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시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11시에 예배를 합니다. 11시에 예배하는 그 이유는 하루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하루 가운데 중간에 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의 하루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의 예배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절제를 하고 또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일 1시간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로 그것으로 예배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의 삶에서 종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도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자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곳에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킵니다.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했던 바로 이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 그곳에 갈 수는 없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고 그곳에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킵니다.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서 그와 함께 감옥에 갇힌 신라와 찬송을 하죠.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의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평온한 시기에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입니다. 유월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 7절 이러한 유대인들의 절기이죠. 그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노라. 예배는 드렸는데 삶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죄를 짓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 예배를 나는 받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지킨 것은 예배 형식이지 예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형식, 제단의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렸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로의 삶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주일에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편합니다. 상당히 우리가 불편합니다. 마음도 불편하고 우리의 삶도 불편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불편한 만큼 지금까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더 오랜 기간 동안 불편해하지는 않으셨을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성찰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불편함 없이 정말 정상적인 예배, 소위 비대면 예배를 드려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예배를 제대로 드렸었을까? 이걸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상적인 대면 예배를 드려왔을 때에 정작 하나님과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을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비대면 예배는 사실은 사람들과의 비대면 예배죠. 우리 교인들이 서로 만나서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이 전혀 없으신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것이 어디이든지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하는 진정한 대면 예배인 겁니다. 그 반대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가 사람들과의 대면 예배일지는 몰라도, 목사와의 대면 예배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과는 사실상 비대면 예배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성찰해야 될 것은 사람들과의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대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사실상 비대면 예배, 하나님과의 비대면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비극이죠. 우리가 따로 예배하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그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그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 삶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과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대면 예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것은 내 몸을 진짜 제단에 갖다 바치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2절에서 설명하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변화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은 성도들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 악함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선택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왜 우리가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하지 못해? 정부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우리가 그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될 것이,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지켜왔는가? 그리고 예배 본질에서 얼마나 떠나와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진정으로 사모했고 이 예배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입고 살았는가? 정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교회 약속에 따라서 주의 날인 이 일요일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진정한 영적 예배를 회복하기를 사모할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 드리든지 우리가 따로 똑같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피곤하고 힘들고 불편한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말 정상적이지 못한 이때에 그 안타까움과 함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동시에 예배자의 삶을, 온전한 예배자의 삶,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럼으로써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또 공동체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이뤄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식구들이 주의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불편한 날들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8개월이 됩니다. 중간에 잠시 다시 모였으나 또 다시 각 처소에 흩어져서 따로 똑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소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은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대해서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과의 비대면 예배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의 비대면 예배인 줄 압니다.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또 예배자로서 이 세상에서 악과 싸워 승리하는, 선으로 악을 정복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기쁘고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감격에 넘치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언제나 저희들이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복주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도 온전한 예배자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